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뭐죠? The bloo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This is the grace of a miracle, 기적의 은혜임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나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할 죽을 운명이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히 죽을 우리 운명을 영원한 삶으로 터닝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At that time, 그때, 언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이전의 나의 모습.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심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Humble ourselves. 겸손한 마음으로, 늘 용서하는 넓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날부터는 여러분 그날 생각하시나요? The day you saved.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날부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할 때 뭐가 생기나요? 거기에 감사가 생기고 거기에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살 수만 있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이 마음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삭막해지는 거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목을 조르게 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삭막한 삶이에요. 1만 달란트 금방 빚을 다 캔슬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그거 용서 못 해줘서 그거 내놔라고 막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항상 컴플레인과 분노와 원망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는 어느 쪽이었나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까? 두 번째 케이스입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전자와 후자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했다가도 미워하는 마음이 또 드는 거죠. 감사하면서도 기뻐하면서도 어느샌가 또 그를 생각하며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찾아왔던 그런 삶이 아마 계속 이러면 반복되었을 것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back and forth, turn left and right, 좌지우지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예요? God-centered life, Jesus-centered life. 예수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날마다 간절히 여러분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제발 좀 벗어나서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그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하루속히 가지길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유혹이 많은 도시였어요. 트레이드가 아주 활성화된 곳이라 세상의 모든 이방 이 신들 우상들이 아주 많았던 곳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 복음 위에서 그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 적 있나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마치 복음의 그 씨드 씨앗이 그 가시밭길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입니까? 씨드는 싹을 내고 가지를 뽑고 싶은데 그 가시가 씨앗에 그 영양분을 그 기운을 다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세상의 염려의 가시 또 물질의 유혹이라는 그 가시들 때문에 이 믿음이 자랄 틈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확실한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화평입니다.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다음 구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화평이 누구라고요? 크라이스트, 예수라는 거죠. 화평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 샬롬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샬롬 하면 히브리어로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서로 전혀 다른 두 그룹이나 두 네이션이나 두 사람이 어떤 것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유나이티드 되는, 마음이 합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선택한 이 그릭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자가 아니라 바로 후자의 화평, 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화평을 말하고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둘은 누굴까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고 있고, 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으로 완전 똘똘 뭉쳐진 민족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 외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민족이 없다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생각에 더욱더 기름을 붓고 불을 핀 사건이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뭐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시내산, 그 다음 뭐예요? 마운트 사이나이. What is next? 글쎄 다 잊으셨군요. 율법, 그러죠?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음으로, 이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chosen generation, 우리가 바로 선민이라는 생각에 정말 피어리드를 찍은 거예요. 활용 정점을 탁 찍으면, 자 이것 봐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나도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신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바위 같은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을 그냥 개로 여겼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들도 유대인들을 당연히 싫어했죠. 아예 상대조차도 안 한 거죠. 결국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둘, 원수가 된 이 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헐어버리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둘을 하나 되게 해 주셨다 그러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어떤 담이냐 하면 영어로 보니까 the wall of hostility. hostility 뭡니까? 남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 적대감이죠. 적대감의 벽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다 허물어 주셨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적대감의 벽을 쌓도록 만든 것이 뭐였어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기도 하죠. 자, 잘 들으십시오. 구약의 이 의식법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완고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의식법에 대해서는 정말 완고했어요. 이 의식법이란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 제사에 관하여 제정하신 것이나, 또 음식에 관하여, 이거는 불결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고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구별해 주신 것, 또 이런 할리데이, 절기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이것을 구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절대로 유대인들의 이런 의식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철저하게 막으며 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왜? 우리는 선민이고 너네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 다 그냥 적대해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었던 그 의식법들, 뭐 성막의 제사, 또 뭐 음식에 관한 율법, 더 이상 예수님이 적용을 그들에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방인과 구별되어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그 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면서 하는 그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폐하신 이유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며 지키려고 하지만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옛 언약이 되는 그 율법을 스탑, 십자가 위에서 스탑, 멈추게 하셨어요. 왜? 멈추게 하시는 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니까. 멈추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뭐가 되어주셨어요? New Covenant. 예수님이 새 언약이 그들에게 되어주신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새 언약이 되어주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새 언약.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 육체를 허물으시면서. 예수님이 원수된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 흘려 희생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선민이니 하는 말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솔직히 기분 좋은 쪽은 어디예요? 유대인 쪽입니까? 이방인 쪽입니까? 이방인 쪽이죠. 살 길이 열렸으니까요. 유대인들은요, 뭔가 찝찝하겠죠. 뭘 하나 이렇게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귀 딱 막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약 필요 없다. 구약만이 살 길이다. 아직까지도 구약만 믿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안타깝죠. 반면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뿌리는 대로 막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막 이 이방인들에게는 급속도로 막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죠? 유대인들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복음이 막 제자들을 통해서 막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막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까지 오게 된 거죠, 그게. 자, 이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화평을 얻은 그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숙제가 뭘까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His purpose was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humanity out of the two, thus making peace.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자, 아니네요. 그 밑에 구절이네요. 미안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그랬죠.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 인류들을 화평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셨다는 거죠. The old has gone, the new is come.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 주신 숙제가 뭐예요? Make a peace. 너희도 화평하라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룬 사람은 이 화평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8절에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듀리입니다. 임무예요. 직책이에요. 자, 예수님도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피스브레이커로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제 피스메이커로 좀 살아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나요? 나 스스로는 안 돼요. 왜? 나는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고 자학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화평이 내 안에 임함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좀 달라야 합니다. 달라도 좀 많이 좀 달라야 해요. 좀 달라야지 다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죠. 나를 적대시하는 자와도 좀 화평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화평하시는 능력으로 좀 하십시오. 적어도 그 사람과 같이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적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At least 적어도요. 어느 한 목사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친구를 만나서 이제 브렉퍼스트를 먹습니다. 식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웨이트레스가 옵니다. 웨이트레스가 털레털레 오더니 막 오더를 받는데 너무 루드하게 받는 거예요. 그냥 막 메뉴판도 던져버리고요. 막 뭡니까 이거 플레이트도 막 이렇게 쨍 소리 날도록 이렇게 막 놔버리고 너무너무 불쾌한 거죠. 목사님들이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참자 했는 거죠.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빨리 나가자. 그 다 마시고 이제 목사님이 팁을 이제 주려고 이제 1불짜리를 꺼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무슨 팁을 주냐고 욕을 해줘도 신통찬을 파네. 그냥 나가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손을 잡아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었겠지. 저 웨이트레스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겠지. 네가 좀 위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이 목사님 너무 화가 났지만 또 성령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물어볼까 하다가 그 지갑에서 제일 큰 돈이 20불짜리였던 거예요. 20불을 탁 꺼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20불 팁을 넣고 아무 말도 없이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손님 하면서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 쫓아왔을까요? 그 아주 루드하게 서빙했던 그 웨이트레스가 20불을 막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손님 혹시 잘못 팁을 잘못 두고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맞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루드하게 손님한테 했는데 왜 팁을 20불이나 주고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저 정말 기분 나빴거든요. 아침부터.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좀 저 웨이트레스를 좀 위로해 주라.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가진 돈을 좀 많이 팁을 주고 나왔던 것 뿐입니다. 그 여인이 그 웨이트레스가 그 말씀을 듣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사실 저는 어제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졌다고. 다툼 끝에 헤어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까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손님에게 무례하게 했었는데 손님이 놓고 간 그 팁을 보고 저도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그 신이 나의 마음을 터치한 것 같다고. 혹시 내가 그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적대감을 환대로 돌려버린 그 감정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화평을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기억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나에게 뭘 주셨지? 화평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작은 일에서도 화평을 나눌 수가 또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이겠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겠죠, 평안을 다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들 자기만 축복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나 이 평강이 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브릿지가 되어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교제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황이 어땠나요? 우리의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화평을 원하셨지만 그 길이 막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을 쌓아서 그 화평의 길을 다 가로막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려면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수준에 그 의로워져야 돼요. 근데 그게 됩니까? 죄인들이? 안 되죠. 그래서 불의한 죄인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뭐로요?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게 해주신 그날이 부활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이 의가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의 때문에, 그 righteous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자, 로마서 5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는 거죠. 화평을 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 된 자들이 좀 누리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뜻은 뭡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 와, 이게 아니라 누린다는 뜻은 이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through Jesus Christ, through the bloo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는 뜻이죠. 교제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스토리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젊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제가 나중에 아버지 죽으면 받을 돈 먼저 좀 땡겨달라고, 유산을 먼저 받아 챙기죠.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거기서 술 마시고 뭘 하고 노름하면서 아주 방탕하게 지나면서 다 돈을 허비해버리죠. 자, 여러분,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이 탕자가 저질렀던 이 나쁜 불의한 일들 가운데 가장 불의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갬블링하고 드럭하고 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돈 다 웨이스트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거. 여러분, 가장 잘못한 거, 그 중에 가장 잘못한 거, 불의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탕자가 저질렀던 일 중에 가장 큰 불의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탕자는 마음대로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게 되었지만 그 모든 죄들이 결국 시작하게 된 것은 그가 아버지의 집을, 그 아버지의 품을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들이에요. 그런 탕자가 이제는 살고 싶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탕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탕자가 돼지가 먹을 음식도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갑자기 all of a sudden he remembered
about his dad.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하죠. 아버지의 집에 그 풍요로움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런 돼지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정말 탕자 스토리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나요?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자, 여러분 좀 찾아보니까 다시스가 지금 현재 어디쯤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멀어도 너무 먼 거죠. 지금 가도 너무 먼 곳인데 그 당시 배값을 주고 스페인까지 가는 배를 탔다고 하니까 아마 엄청난 돈을 패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금방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시대는 니느웨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그냥 이민 가는 겁니다. 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은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고 결정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어디 갔다 그랬나요? 멀리 갔다 그랬죠. 아버지 떠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아버지 없이 살겠다는 뜻이죠. 요나도 마찬가지.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선지자고 뭐고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 영적 이민을 가겠다는 퓨리탄들처럼 영적 이민을 떠나버립니다.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아버지 떠났다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삶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첫 번째 벌은 뭡니까? 바다에 던지게 되는 벌을 내리시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징계가 또 옵니다. 두 번째 징계가 뭐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살았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상관입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I experienced hell, 지옥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지옥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옥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그나마 숨이 붙어 있을 때 요나가 마치 그 탕자처럼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게 뭘까요? 자, 요나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When my life is ebbing away, I remembered you, Lord.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고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탕자와 똑같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하나님 그 여호와를 다시 생각했다는 거죠. 탕자의 스토리에서 그 아버지를 생각했던 게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라면 요나 스토리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여호와를 다시 생각한 것이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그 이후에는 벌써 똑같은 스토리가 되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는 자기가 이렇게 된 것도 요나처럼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는 그 모든 행위의 죄를 어떻게 됐어요? 다 용서함 받았죠. 아버지가 그 탕자를 품에 끌어안는 그 순간, 와락 끌어안는 순간 그 모든 자기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모든 그 허물들을 다 아버지가 제하여 버리셨어요. 그 순간 그가 저질렀던 불의는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그날 이후에 이 탕자가 또다시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 1번, 안 들었다 2번.
Your choice is number 1? 1입니까? 2입니까? 예. 1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나요? 네. 인생을 너무 많이 사셨어요. 예. 제 같으면 안 떠날 것 같아요. 떠나면 정말 호로자식이겠죠. 그 후에 탕자가 또다시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생각, 계획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18절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거래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아버지 재산으로 나가서 돈을 펑펑 다 탕진할 때도 막 쾌락을 즐길 때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평안, 그 마음의 참된 평안을 아버지께 돌아와서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탕자가 누렸던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런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평화를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샬롬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은혜라 그랬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신 이 샬롬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샬롬의 은혜가 깃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48장 22절을 보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주시는 두 가지 믿어야 될 확실한 두 가지를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시기 위해 피를 흘려 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서로 화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늘 임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가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채우시길 원하셔요. 원망과 분노와 질서를 파괴하길 원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으로 다 바꿔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